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으로부터 나리시는 새로운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힘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 경제를 겪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주시는 위로와 힘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소중한 것을 그걸 잃고 난 다음에서야 그 가치를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시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뭐 없어봐야, 그래서 저 힘들어봐야 비로소 참 이게 소중한 거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늘 살펴볼 시편 41편은 다윗이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을 때 지은 시입니다. 병에 걸려 고통을 겪으면 알죠? 건강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중한 병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건강이 참 좋은 거였는데 참 소중한 거에 내가 참 그걸 깨닫지 못했네 라고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41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야, 신앙의 사람이 다르구나. 보통 사람은 아프면 건강이 소중했는데 운동을 더 했어야 돼 이런 걸 깨달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의 소중함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몸이 아프니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기도합니다. 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질병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것처럼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큰 병에 고통을 당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범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나?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걸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없나? 이걸 스스로 돌아보게 된 것이.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잘못이라면 좀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아픕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면 그래도 좀 힘이 되죠. 근데 이렇게 위중한 병에 걸리는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야, 다윗이 정말 죽나 보다. 이제 비로소 죽나 보다. 이렇게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5절부터 8절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이거 보면 원수들이야 당연히 악담하겠죠. 야, 빨리 다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악담을 하며 있지만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아팠다는 소리 듣고 문병을 와서는 아유 참 빨리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유 이거 병 금방 날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아 기도할게요. 이랬던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됐어. 다윗은 끝났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뒤로 소문을 여기저기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다윗이 하루 속히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몸도 아프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은 언제 발꿈치를 들어봅니까? 저는 사진 찍을 때 발꿈치를 듭니다. 사람들이 발꿈치를 드는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좀 멀리 보기 위해서 좀 높은 데 뭘 가져가겠어 이렇게 했지만 이 표현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본래 자신이 키웠던 짐승에게 뒷발질을 받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주인이 평소에 이 말이나 나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뭔가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이 당나귀가 뒷발질로 주인을 탁 쳐버립니다.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자기를 아끼는 주인에게 어떻게 뒷발질을 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룟 유다, 모든 재정까지 다 맡겨서 관리하게 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보고 바로 이 구절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평소에는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다윗이 위중한 병에 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원수편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조금 성경을 보면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사돈이죠. 혹은 가장 가까운 아끼는 참모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편에 붙어서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그곳에서 다윗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모략을 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정말 더 무서운 원수가 되고 다윗의 마음은 실망과 회의,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죠.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배신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 자체에 대한 회의가 되는 그런 일들, 다윗이 바로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다윗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그 사악한 본성들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좋은 때 다윗이 권세가 있고 건강하고 화려하게 있을 때는 다 숨겨졌던 그 본색들이 원수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에도 하나씩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본색이 나타나게 되는 법.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친구의 위로가 필요할 때 다윗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버렸고 조롱했고 배신했고 떠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바라고 은혜를 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다윗은 철저히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나를 위로하지 않아. 사람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 이런 것을 깊이 깨닫는데 그 면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게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 이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고 내가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떠나고 배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해석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신체적으로든지 결핍이 있어서 그리고 연약해서 누가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여러 가장 최약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어떤 분들은 이게 다윗 스스로를 말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40편, 시편 40편 17절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굴핍하오니 나를 도와달라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어려울 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할 그때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지만 정말 이런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이 사회적인 약자, 가진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살피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착하고 좋은 일이니까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눈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 구워준 것 같다. 내가 꼭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의 진정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약한 손가락이 있죠. 아프면 더 아픈 손가락.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그저 착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편 41편은 우리가 시편 41편 보면은 이게 1권에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것을 5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권이 1편부터 41편, 이게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우리 다른 것처럼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1권의 마지막 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같은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41편은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편과 41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가난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기초, 뿌리라고 한다면 41편은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계속 이렇습니다.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병들 때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지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겠다고 저렇게 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여기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시편 41편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병이 다 완쾌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이 예전에는 건강이 중요하다, 병이 빨리 나아야 된다, 원수에게 보응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 점점 중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걸로 나는 만족해 라는 모습으로 다윗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하오나 주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원통한 이 일을 좀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뭡니까? 내가 잘돼서 다른 사람이 복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도 복수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만족이 있고 다른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원수가 이긴 것 같고 나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울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서 다윗은 걱정이 끝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걱정이 끝나고 이제는 관심이 질병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중심이 가 있어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이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제 한 권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1권이 끝났을 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이 아멘, 아멘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은 자가 하는 열정적인 표현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질병의 고통,
그래서 몸 건강이 참 중요하고 또 원수들의 조롱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점점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이제는 절정으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시편 41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어도 배신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질병으로 삶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다윗은 나는 충분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소유 어떤 것을 가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 고난 중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때로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가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주님 안에서 누리는 다윗이 누렸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을 지켜보셨고 다윗의 피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에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돌아봐 주시사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또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가난한 이를 돌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덥고 또 짜증나는 이 여름에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건강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건강, 믿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